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목적이 나를 이끌면서 살아가든 아니면 내 마음의 욕망이 나를 이끌든 어느 한 곳에 속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깊이 반추해 보면 내가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그리고 삶의 엄청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삶이 목적에 의해서 이끌려서 살아가든 아니면 내 욕망이 나를 이끌면서 내 삶을 이끌고 가든 이 둘 중에 어떤 균형들을 맞추면서 살아가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내 삶이 목적에 의해서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목적이 삶에 돛이 되고 닻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이끄는 만큼 갔다가 또 그 목적이 서는 곳에서 서기 마련인 것입니다. 또한 욕망 역시 마찬가지죠. 욕망이 나를 이끌면서 살아가고 싶어서 이거 하고 싶어서 이거 했다가 그것을 다 하기도 전에 또 저거 하고 싶어서 저걸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한 잊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삶의 목적과 어떤 욕망 그리고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이에 목적과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물건 하나에서 아주 큰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지어진 것은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것을 지은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살면서 살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였다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것이야. 나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물론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 생각을 내려놓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그 생각을 하기 이전에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싶어 라는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도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이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실 이 본문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이전에 그 사람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알려주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이전 일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옛날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이 43장은 참 공교롭게도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43장에 딱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한 잘못을 너희가 이런 잘못을 해서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이렇게 곤고하고 핍절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결국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예언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일들이 끝나고 43장에 와서 어떤 일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인생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체적으로 보면 삶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오래 기억하고 삶이 좋았고 행복한 것은 아주 이렇게 기억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삶을 살면 살수록 그런 말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인생은 고달퍼. 그래서 삶을 깊이 반추해 본 사람들이 스님들도 그런 말들을 자주 하지만 인생은 고해다.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바다 위에 떠 있는데 그 바다가 고해라는 고통스러운 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사람의 마음의 메커니즘이 그래요. 이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마음에
딱 각인이 잘 되고 깊이 새겨지고 오래 남아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지난주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갔던 만나면 이렇게 목사님들이 뭐 특별히 하는 거 없으니까 만나면 대화를 주로 많이 하죠. 대화를 좀 많이 하는데 목사님들의 말씀 중에 거의 뭐 60, 70%, 80%는 목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목회에 관한 이야기 중에 또 60, 70%는 뭐 어떤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고생했던 고생담들이에요. 물론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고생했던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생했던 이야기를. 어떠한 저희 노회 목사님은 교회를 4번 부수고 4번 세웠대요. 이렇게 처음에는 비닐 하우스가 있는 곳에 교회를 세워서 돈을 몇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판넬로 교회를 세우자고 딱 했는데 기초가 마르기도 전에 와서 그거를 완전 철거를 하라고 해가지고 그걸 철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4번 했대요. 4번 하고 지금 교회에 이제 상가인 교회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너무 생생한 거예요.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가 교회를 붙들고 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서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사가 진짜 더 이상 못하겠다,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인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설교하고 그 목사님 이야기를 딱 듣는데 그렇게 마음이 와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가지고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4번 했던 게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웠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인생에 그게 활력이었다라는 거예요. 부쉈다가 다시 세우고 부쉈다가 또 다시 세우고 부쉈다가 다시 세우고 인생에 그게 감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일을 만나도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를 그 목사님한테서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분명히 많았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것은 마음 안에 잘 각인되고 그것이 마치 쓴뿌리가 돼서 우리 마음을 좌지우지할 때가 너무 많아. 삶을 살아가면서 겁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 보면 그 마음 안에 깊이 내려져 있는 쓴뿌리가 우리의 마음을 항상 흔들어요. 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옛날에도 이거 해가지고 이거 안 됐는데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 이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서 가족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 그 포로의 삶을 살면서 그 강변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조롱을 다 들으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않나 봐. 내 삶은 이제 끝났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옛 일을,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면 생각이 더 나죠.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생각이 더 나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있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인가요? 당신한테 문제를 하나 낼까요? 당신은 오늘 밤에 꼭 사자꿈을 꿀 것입니다. 이 얘기 한마디 듣고 나면 그날 밤에 사자꿈을 꾸게 되죠. 왜 그렇겠습니까? 사자꿈을 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신은 사자꿈을 꾸면 안 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놓으면 그 이야기로 끙끙 싸매고 하는 거예요. 끙끙 싸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전 일들이 기억되지 않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전 일이 기억되지 않느냐? 이게 뭐냐면 성경적으로는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성경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냐면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거기에 임할 때라야만 그 모든 것들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4번 부시고 4번 세웠는데 결국이 뭐냐면 그 4번이 다 여기까지 오기 위한 과정들이었구나를 깨닫고 그때는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게 다 감사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때 예전 일이 기억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 예전에 고통스러웠던 그것이 하나님 이것 하려고 그렇게 하셨구나를 깨닫는 순간 그게 다 이제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기 삶이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져요. 포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과거의 영광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삶은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와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다니더니만 꼴을 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도할 때도 항상 그러죠. 전도할 때 가장 좋은 거는 그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았더라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가장 전도에 좋은데 이게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기독교고 목사님들 하면 뉴스에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위를 저지르는 목사님들, 잘못하는 목사님들. 근데 내 주위의 목사님들을 보면 그렇게 고군분투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르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싶어서 고군분투를 하는데 왜 내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애를 쓰고 정말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대체 세상에서는 왜 그런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지 저도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이전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깨달을 때라야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받아들여집니다. 받아들여져요. 그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신다. 광야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를 가보면 사실 아라비아 사막처럼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엉망진창인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라비아 사막은 모래의 질도 부드럽고 또 그것 때문에 관광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두바이에 가면. 근데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광야는 그렇게 아주 이렇게 부드러운 모래가 있는 그것이 아니라 돌과 바위 그리고 이렇게 정제되지 않는 것들이 사방팔방 펼쳐져 있는 거예요. 사방팔방 펼쳐져 있는 거예요. 건조할 뿐만 아니라. 근데 그곳에 길을 내신다고 얘기하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광야는 사실 비가 오지 않는 사막이 맞습니다. 근데 그 비가 오지 않는 사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근데 우기가 딱 시작되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정말 비가 내려요. 정말 30mm, 50mm, 70mm 정도로 비가 그 우기에 2-3달 가량 내려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2-3달 가량의 우기에 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그 우기에 내린 그 비 때문에 사막에 정말 와디라고 강이 생겨요. 그리고 그 우기에 딱 접어들어서 비가 한두 번 딱 오고 나면 사막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 씨들이 뿌려진 씨가 건조하니까 그대로 있다가 물을 만나는 순간 갑자기 얘들이 스펀지처럼 뻗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건기와 우기를 따라서 우기에 사막에 마치 카페트처럼 이 푸른색 풀들이 확 피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의 흔히 말하는 그 백합화라는 것은 양귀비꽃처럼 빨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들국화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광야에 확 펴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건조한 땅에 하나님께서 1년에 우기 때 비를 확 뿌리시고, 우기 때 비를 뿌리면 거기가 파란색 잔디가 쫙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란색 잔디가 쫙 깔려 있을 때쯤 이스라엘에 있는 그 백합화 아주 빨간색 꽃이 쫙 피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잘 다듬어둔 꽃길처럼 보여요. 정말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가서 보신 분들의 사진이랑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주 초여름 늦봄의 그런 정치가 이스라엘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돌아오느냐?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돌아오는 거예요. 강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 비가 내리면 건조기에 말라져 있다가 정말 강들이 생겨요. 그래서 마치 그 없던 곳에 핏줄이 생기는 것처럼 그 강을 주변으로 물들이 흐르고 나무들이 자라고 그리고 꽃들이 확 핀다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 주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행하신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행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하는 것을 늘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항상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뜻이었겠습니까? 당연하지. 우리가 1년에 한 번 봤는데 지금 이제 추워지니까 겨울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반드시 예언하는데 한 달 뒤 되면 더 추워질 거예요. 사람들이 추워서 어쩔 줄은 몰라요. 그리고 한 달 뒤 더 되면 한파가 몰려왔다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렇지만 넉 달 뒤가 되면 제가 설교 중에 봄이 왔다고 감사하다고 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우리나라 사시사철이 있고 사계절이 있으니까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언과도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은 당연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없던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뜻이었겠습니까? 그래, 은혜 베푸실 그때까지 기다리면 항상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 라고 믿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고 은혜를 또한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실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이 말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행하신다는 것. 어떻게 행하시느냐? 삶이 공고할 때도 있지만 그 공고함을 다 풀어질 그때도 있다는 것. 근데 그것이 마치 사막의 강을, 그리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것처럼 항상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치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회복, 또한 우리 삶의 치유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그게 아주 멀어서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때를 위함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받아들여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그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구나. 물론 그때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지? 하나님 왜 이렇게 건조하게 삶을 메마르게 우리 삶을 팍팍하게 어렵고 힘들게 하시는 것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건기의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메마르고 정말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이렇게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를 궁핍하게 하시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기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늘상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항상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그때까지 기다리자. 그때까지 1년에 한 번 건기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건기 때가 끝나고 나면 우기 때 하나님께서 비를 확 내려서 그 놀라운 은혜가 곳곳에 미치는 것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 어떻게 됐냐면 길이 쫙 생기는 거예요. 어떤 길이 생기겠습니까? 잔디가 확 깔려 있고 꽃밭 같은 그 길이 쫙 생겨져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생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마르고 건조했는데 어느 날 강물이 핏줄처럼 확 퍼져가는 것을 그들의 눈앞으로 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형편이 처지가 어렵고 힘들고 팍팍한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이것을 깨달으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강을 왜 내시고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셔서 아주 작은 미물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아느냐? 백성들을 위해서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요. 근데 자신의 백성들을 왜 이렇게 하시느냐?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섭리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상 찬송만 하면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찬송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 좋고 음치가 아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보니까 누가 저걸 부인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4번 짓고 4번 부셨다가 4번 세웠대요. 처음에는 그 비닐하우스에서 교회를 하다가 뭐만 하면 부신대요. 뭐만 하면 부시고 뭐만 하면 부시고. 근데 그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가 생각한 게 저거를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다 깨닫고 나서야 결국 찬송할 수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 아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깨닫을 때라야만 찬송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를 찬송하게 하시는 이시라. 시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를 찬송하게 하시는 이시라.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반드시 그리고 그때와 섭리를 따라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을 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항상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삶의 곤고하고 어려운 그때를 은혜 가운데서 넘기고 또한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찬송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을 위해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또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날까지 오늘의 삶도 주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